우리 성전과 제사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벗어날 수 있고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성전만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괜찮았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등장했던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내세우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뿐 아니라 그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도 망했어요.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도 함께 망하는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출입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믿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검증도 안 해보고 좋고 큰 건물만 믿고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교회이니까 안심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 오래된 교회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 교회 건물에 출입하니까 내가 이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지적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모임도 우리의 적은 모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 모든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열기와 인간의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장소와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외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21절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색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희생 제물 위에 번제물을 더해봐라. 그리고 그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그리고 제사 안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갖가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건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너희나 처먹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라. 개정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은혜나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제사와 제물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7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걷고 있는 길, 그들의 행위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제사와 제물을 거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 장소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걷는 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물론 그런 분리가, 그런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오늘은 거룩한 날이지, 오늘은 이 예배는 거룩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지, 분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과 예비가 분리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우리 삶이 거룩해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안에서의 행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날,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예배와 헌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어떤 제사를 준비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갇혀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와 그 예배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려도 수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 예배의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과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성전과 제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성전과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제사와 제물과 우리의 삶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확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삶을 감히 정의한다면 이분들은 스스로를 안락함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에 전심전력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곳까지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참된 목회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천지나 어떤 특정 이단 사이비 종교 안에서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지도자,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계통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거짓된 지혜와 거짓된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 속는 자 함께 망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속이는 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임에 당한 자들도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안전합니까?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만한 목회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잘 모르겠죠.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말씀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나 종교의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언적인 말로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도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짓말에는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강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욕심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정종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100% 일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이제 성도가 모르는 목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6, 7월에 그 중에 한 두 분은 20년 만에 만난 분들이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20년 만에 신대원 때 만났는데 6월 달에 만났어. 신대원이 2000년도에 제가 2001년도 정도 다녔으니까 그때 만났는데 지금 2023년 정도 됐으니까 20년 만에 만났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역하며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10살, 최소 적게는 10살, 많게는 한 1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이시라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저에 대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놀라웠죠. 그러니까 그분들과 그렇게 수업 받을 때나 어디 여행을 갈 때나 함께 어떻게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그냥 학교에서 본 모습이 전부일 텐데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가 보는 또 목회자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20년 정도 목회자로 지내다 보니까 대체로 목사들이, 대체로입니다. 100%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체로 목사들이 인정하는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경험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마다, 교단마다, 또 직분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들의 목사가 좋은 목사이죠. 물론 성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들의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 기준을 발견한다면 목사들의 목사가 왜 좋은 목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의 종교 지도자였을까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서기관 바룩도 예레미야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 그리고 예레미야, 이게 대결 구도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특이할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목회자였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묵상할 내용, 또 내일까지 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전 바라보지 말고, 종교의식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남유다의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바라보라고 하죠. 이 성전을 봐. 이 성전이 있으면 너희들은 안심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의식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이 건물, 우리 예배, 지금의 분위기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예레미야처럼 오직 백성을 하나님과 만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보이지 않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너희들 바벨론에게 맞서면 안 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일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바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외침은 들리죠. 어떤 외침이었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사람들에게 역적이라고 불리고 반역자라고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목회자였냐면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고난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예레미야 9장 1절, 물론 전후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목회자였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와 우리를 흥하게 만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목회자의 특징이,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목회자이지 않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것이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물론 그 모든 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목회자냐 아니냐가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까 괜찮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라는 이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면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잘못된 확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성전이 주는 평안함을 버리고 잘못된 평안함을 버리고, 예배와 헌신이 주는 잘못된 평안을 부정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흥하는 길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